제2강 10미닛 리차징 메시지 전도에 대한 복음 중심의 종합적인 시각 교정. A. 전도자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 전도자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크게 5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강한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전도자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지금 이 순간 영생을,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번 복음을 들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기쁨과 감사가 없고 당연히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겠지요.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믿음조차도 헷갈리고 복음이 잘 정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들었지만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음을 잘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듣고 확신을 가졌어도 다시 그 복음을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안에 견고하게 서게 되고요. 예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는 복음과 구원에 무관심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교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원래는 같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교회의 생명력이 당연히 약해지겠지요. 그리고 점점 병이 들겠지요. 이미 구원받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 또 복음, 또 그 소리, 다 아는 소리 하고 절대 짜증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 생명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힘이 솟아나거든요. 네 번째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대결에 있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특히 교회를 다니다 목회자나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혹은 타종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전도자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도 절대로 피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주님, 나는 전합니다. 역사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결신을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 1:1 교재 1과의 복음 제시 안에는 7번의 질문을 던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실까요?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은 자신을 보게 하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됐어요, 나중에요,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미루지 않고 결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전도할 때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고 끝내지 말고 꼭 이 질문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정적이 생겨도 괜찮아요.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고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B. 누가 가장 확실하게 결신할 사람인가? 1.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주실까요? 은혜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지요. 전도자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하는 이가 없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C. 누가 제일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인가? 1. 하나님만이 아신다. 사람의 인상과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전해야 합니다. 제가 전도 대상자를 찾아 헤맬 때 마트에서 만난 한 어르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마디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험악하신 인상에 입에 거품을 무시고 저를 몰아붙이셨어요. 당연히 교제는 펴보지도 못했어요.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하는 중에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맙수, 고맙수. 그 한마디는 아마도 끝까지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어르신의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에게는 사랑하는 딸아, 수고해줘서 고맙다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들려졌습니다. 이 전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도자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전도자가 전하다 포기하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전도자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제일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B. 전도자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자다. 듣지 못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차적으로 도움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생명과 행복의 파이프다.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난다. 아멘, 아멘. D.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어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가서 과실을 맺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다. 그리고 가장 높은 기도의 단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가라! 적극성이지요. 적극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면 가만히 앉아서 나약하게 살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서 과실을 맺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예수님 닮은 성품의 열매, 그리고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늘 항상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기도의 단계로 올라가라. 생각만 해도 들으시는 단계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모든 기도의 응답에 다 응답받는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